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섰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성경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성경 지식은 저보다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치 시원한 나무끈을 아래서 우리 함께 교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은혜를 끼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나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임팩트를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영향을 주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 삶이 예배라고 하시는 우리 정 목사님의 말씀이셨어요. 아마 한 2007년도, 2008년도 그쯤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삶이 예배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한참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볼 겨를은 없었는데 제가 이 공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 축소되는 걸 좋아해요. 이피션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예배와 삶이 하나로 뭉쳐졌다 하는 이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삶이 예배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제가 귀를 쫑긋해가지고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 목사님께서 이 예배당에서 1시간, 2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러셨죠.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 말씀? 모두 다 아마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익숙하게 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1시간, 2시간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의 이거는 우리가 같이 만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만나서 서로 간증을 하며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지난 주간 역사해 주셨는가 이거를 서로에게 알리고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서로 나누는 시간이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바라는 그런 시간이지 우리 진짜 예배는 우리 삶에 나가서 우리 여러분 직장, 비즈니스 아니면 가정에서 주님과 이 거듭난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귀한 삶이 삶의 예배라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living worship이죠. 살아있는 이 예배인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1시간 이렇게 죽어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예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구석에서 주님이 보시고 관찰하시고 나에게서 듣고 나에게
지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이 삶의 예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보고 부족하지만 제 삶 속에서 있었던 제 짧은 간증을 또 하나 하고, 이 간증이 뭐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저에게는 이 간증이 이 오늘 우리가 대화하고자 하는 이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하고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듣고는 잊어버려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예배는 무엇인가, 성경 말씀으로 풀이된 우리 이 삶의 예배를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여기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시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여자는 예배가 장소로 국한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한 이 말씀은 이 장소에 국한이 되어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을 뒤집는, 이 장소가 아니라 대상과 본질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눔이 20절에 있었고 또 계속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는 막연한 정성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한국에 옛날에 물 떠다 놓고 우리 조상님 앞에나 이런 데서 기도하는, 우리의 가진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형식의, 그게 예배가 아니고 진리에 근거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이 예배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종교에 얽매여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드리고 뭐 정성을 쌓고 하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는 그런 예배가 진짜 참 예배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에 세 분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께,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 신령은 스피릿을 말하는 거죠. 스피릿, 홀리 스피릿을 포인트하는, 홀리 스피릿을 예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truth. 주님이 truth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때 두 번째 진리요, 진리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나시면 성령이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세 분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함께 우리와 생활하는 이런 때가 온다는 이런 걸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인데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우리가 그 말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찾아서 이렇게 컨택을 하기 원하시는 이런 분을 하나님이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텅 빈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고 뭘로 채웠죠? 세상의 것들, 쓰레기, 물질, 명예, 자기 만족 이런 걸로 채웠었죠. 그렇지만 그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누구를 받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십니다. 그 삼위일체의 아주 소중한 한 부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유일한 관계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로 이 사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그 존재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마지막에 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자신이 이 삼위일체라는 이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관계가 사실은 여러분 그거를 잘 살펴보면 말할 수 없는 깊은 이 사랑으로 엮여져 있어요. 예수님과 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알잖아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17장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완전히 사랑의 관계로 이 세 분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부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우리 이 삶의 예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 관계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관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관계를 사용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아주 소중한 툴이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볼 때 그냥 예사로 우리 옛날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보던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보면 안 되죠. 우리 옛날에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 다른 분들하고의 관계를 화답해 주세요. 우리 지금 교제를 나누는 거니까요. 주로 내가 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기나, 주로 관계가 다 내 안에 있는 내용의 것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예수 믿기 전이고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의 주인이신데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죠.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이 그냥 하나님인데 나한테 그냥 쑥 들어오신 거예요, 어느 날?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신 거예요? 절차를 거쳤죠. 어떤 절차를 거쳤죠? 사람으로 오셨고, 하늘에 계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다 연합해서 우리 죄를 내 것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내 죄를 경험하시다 보니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안 해도
같은 사람이 보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은 그 당시에 죽었지만, 몸은 죽었지만 그 당시에 완전히 죽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부활하실 때 그 껍데기에 붙어있던 우리를 데리고 함께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너무 많이 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건성으로 그냥 넘겨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지금 위치가 어디죠? 우리의 위치가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가 계신데 거기가 우리가 앞으로 갈 우리의 장소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된 그 장소,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예배의 만남을 가지려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안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측은하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좀 내가 살려가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면 지금도 역사하는 이 마귀의 근성은 뭐죠? 지금 제가 리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이 나무의 뿌리가 딱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그렇게, 나무가 금방 시들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통해서 들어서 잘 아시죠? 이게 어느 정도의 이 지구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시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거지만 시간 안에서 아직도 좀 살아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죽은 옛사람과는 관계를 안 가지십니다. 그래서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만약에 옛사람이 발견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원하시겠어요? 그거와 관계를 맺지 않잖아요. 옛사람이 처리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관계가 되니까. 그러면 그 처리되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일터도 될 수 있고, 우리의 비즈니스도 될 수 있고, 가정도 될 수 있고, 나와 자식과의 관계도 될 수 있고, 나와 친구와의 관계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이 마스터시기 때문에, 이 관계의 마스터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아주 그 미스터리한 방식으로 이 관계를 우리한테 적용을 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100% 하나 되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 살아있는 리빙 월십의 하나인데, 그러면 사람에게 이 삶의 예배를 이루게 하는 근본 도구가 무엇인가?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이혜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흥분이 됐어요. 이게 참, 이 정말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판사님 말씀하세요. 거룩한 산 제사가 뭐죠? 여러분? 제사는 뭘로 드립니까, 여러분? 죽어 있는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살아있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발견되면 그거를 죽이는 자리로 죽어야 하나님께 그게 제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내 안에 육신적으로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저 형제한테는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가기를 꺼려 하는구나. 그러면 그 자리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 환경으로 그 처리를 받을 때까지. 그래서 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결국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이게 그 당시에는 이 제사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와 부활로 날마다 적용을 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 그게 산 제사란 말입니다. 이게. 예.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떡을 갖다 놓고 하나님한테 빌고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갖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환경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또 상대방하고의 관계에서 이 상대방하고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이 내적인 것을 다루는 이 내용들이 있는데 상대방하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할 때는 내적인 것이 다루어집니까? 아니면 나와 관계하는 그 상대방에 대한 것이 다루어집니까? 그래도 내적인 것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매셨을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상대방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나와 예수님과의 1대1 관계에서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 부패하고 썩어 있는 나라는 이 개념을 주님이 품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예배의 만남을 가지려면 옛사람으로는 불가능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온전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관계로 그 하나님과의 그 얽혀진 그 십자가 부활의 내용으로 우리와 만나는 거예요. 매번. 그러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삶의 예배 이 부분에서 가장 소중한 연료가 되는 거죠.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풀이하셨냐 하면 나의 죽음이 이미 내 안에 와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말하실 때 목사님께서 나의 죽음이 내 안에 이미 와 있다고 말하셨어요. 우리 사람으로 그걸 경험하기에 훨씬 더 와닿는 말이 아닌가요? 성령이라는 말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안에 죽은 죽음이 이미 와 있다. 그래서 이 와 있는 죽음을 내 삶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 될 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그런 의미로 주님은 이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십자가와 빗대어 보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조금 복습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 관계를 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런 내용을 갖고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옛사람의 존재로는 결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옛사람이죠.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나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말씀하는데 조금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이 삶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기를 원합니다. 적용을 위해서 제가 아주 현실적인 작은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만약에 어떤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이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나를 아주 과소평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과 창피를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밖에 우리 직장에서도 같은 코워커들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은 때때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많이 경험될 수 있는 일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이 삶의 예배를 사는 사람의 태도일까? 그거를 우리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른 말을 해줘서 일깨워주는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순간 한마디 바른 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참는 자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은 우리 중심이 십자가에서 많이 처리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중심에서 격동하는 마음의 분노를 순간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면 이 올라오는 마음의 분노를 들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내 정체성을 좀 고민을 해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가 확 올라왔는데 이 순간에 이 분노를 경험하는 내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제가 좀 복잡하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이 생활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분노를 삶의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면 올라오는 마음의 분노를 들고 이 분노를 경험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이 분노를 경험하고 내가 보는 나의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를 경험하는 내가 누구인가? 이걸 한번 좀 퀘스천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분노가 이끄는 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불이 붙어서 더 이상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렇지만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참으면 그게 내 안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는 거하고 그 분노를 표현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는 다른 방향에 서 있지만 내가 참는 것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원추리입니다. 원추리. 같은 뿌리를 나눈.
그러면 우리 이 삶의 예배를 살기를 원하는 이 사람은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되느냐? 예. 내가 바라보는 나의 분노가 있고 이 내라고 부르는 이 내가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앞에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눴는데, 이게 다른 사람입니까? 나와 나의 분노가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고치고자 애쓰는 이 나와 보여지는 분노가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깨닫는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마치 다른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이 자기가 바라보는 문제와 자기가 같은 사람인 것을 몰라요. 자기가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가를 모르니까 뭐를 하려고 하죠?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를 애써 참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나쁘게 보이면 안 되니까 그거를 참음으로 그거를 이겨보려고 그러고, 아니면 아예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그 참음에 참지 못함에 그냥 그 분노를 표현해 버리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옛사람과 이 옛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나, 이게 같은 사람이라는 거. 예. 그게 우리 레위기 13장 13절에 그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 내용 중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3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 레위기 13장 13절.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예. 이게 무슨 말이죠? 문둥병 환자의 그 내용이 마치 우리의 죄의 내용과 흡사한데, 이 문둥병이 우리 전신에 퍼졌으면 정하다 할지니,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잖아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휘어져 있으면 정하다.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다는 말은 나와 내가 바라보는 이 분노와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즉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죄인이 자기의 죄를 진짜로 알려면 이런 십자가의 말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레위기 13장 13절. 문둥병이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하나도 깡그리 나라는 개념과 내가 바라보는 분노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라는 것을 경험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노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고치려는 노력이 거기서 끊어집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나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와 내가 바라보는 분노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정하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용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죄의 용서를.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게 산제사와 산제사를 하며 내 안에서 경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주님이 엮어주신, 주님이 나와 어떤 관련된 이런 환경을 주실 때 나한테 기분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꼭 나한테 필요한 부분, 내가 욕심이 많으면 나보다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을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런 관계,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섰지만 앞으로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나서 비로소 우리 목사님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대충 그 정도로 우리 이 삶이 예배인 것을 여러분 이제 같이 나누었으니까, 이거를 제가 삶 속에서 경험한 거를 좀 여러분하고 간증을 좀 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한 2008년도 정도 저 나성교회 와가지고 그때 목사님께서 삶이 예배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 삶에서 이 십자가를 표현하면서 살아야겠다. 내 결심이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어느 날 우리 제 일하는 직장에 제 아주 유명한 세계에서 뭐 1위라 해도 서러워하지 않을 만한 그런 공과대학에서 응용 물리학을 받은 우리 저 형제 한 명이 우리 같은 팀에 조인을 했어요. 조인을 했는데 이 친구가 나와 바로 맞은편에 있던 친구인데 뭐 아주 저 프렌들리하고 그리고 잘 웃고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자기 쪽에서 먼저 이렇게, 그런데 자기는 이 무슬림에 속하는 이 이란 사람이래요. 이란에서 요즘 미국하고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냐고. 근데 이란 사람인데 이란에서 오지를 않고 프랑스에서 거의 모든 자기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한테 잠깐 자기의 그 내용을 말을 해주고 이제 나한테 우리가 하는 그 전문적인 그 지식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제가 이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냥 굉장히 잘 가르쳐 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 삶이 예배라 그러셨으니까 주님이. 그래서 정말 보기에 example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줬는데 가르쳐 주니까 좀 자주 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오다가 나중에는 하루에 2번, 3번 와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일에 대한 그 디테일한 질문을 하는데 점점 잘 가르쳐 주니까 점점 더 자주 오는 거예요. 점점 더 자주 와가지고 나에게 그 내용을 물어보면 나는 정성껏 다 답을 해주는데 이게 굉장히 잦아지니까 약간 뻔뻔스러울 정도로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나는 그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삶의 예배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에 깊은 그 결심을 하고 가르쳐 주다가 보니까 이게 한 달이 되니까 거의 내 안에 이렇게 다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이 친구 앞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저보다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 친구가 한 달 만에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을 다 그냥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혹시 직장에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황이 되더라고요. 당황이 되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깊이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직장의 내 포지션에 대한 두려움. 아, 이 친구가 나보다 훨씬 똑똑한데 한 달 만에 내가 한 8년 동안 배운 거를 다 학습을 하고 거기에 더 보태어 가지고 오히려 나한테 챌린지한 질문까지 하고 이런 친구인데 야, 이게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 삶의 예배라고 그 시작을 했는데 그 삶의 예배에서 발견이 된 거는 내가 삶의 예배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고 나중에는 좀 미운 거예요, 이 친구가. 자꾸 와서.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그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치면 돈을 와서 그냥 좀 달라. 여러분 처음에는 줄 수 있죠. 우리가 뭐 거지라든지 이렇게 와서. 근데 자꾸 달라. 고맙다 말도 잘 안 하고. 이러면 여러분 마음에서 드디어 그때 이제 실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줄 것도 없는데 이 친구는 자꾸 와서 나한테 그걸 요구를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주기 싫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지식을 알려줬는데 이 더 주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안 옳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뭐를 달라고요? 뭐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주라. 아니면 그 반대인지 제가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나는 완전히 욕심꾸러기인 거예요. 지금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 형제한테 내가 삶의 본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면 전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내 욕심이 발견된 거예요. 욕심이 발견되고 주기 싫고. 그래서 이걸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다 주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완전히요, 그냥 이 옷을 다 벗은 느낌이에요. 그 당시에 살아가면서 야, 나의 위치, 진짜 위치가 이런 위치였구나. 나는 거듭나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거는 정반대인 거예요.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자꾸 가난해지다 보니까 이 친구는 모르죠. 이 친구는 내가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거죠. 내 마음 안에만.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제 마음이 가난해지고 거의 밤에 눈물로 주님한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주님, 이 사람한테 내가 가진 거를 조금 남아 있는데 아직 이거 줄 수 있게 좀 인도해 달라. 그거는 못 주겠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털리면 이 친구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나보다 응용력도 좋고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그거를 내가 내 속에서 못 보겠는 그런 내가 발견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거의 주님 앞에 제가 이 친구는 전혀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줄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의 이 물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조금 포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이 삶의 예배라는 것을 내 마음에 정말 사모하는데 다 주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로 주고 싶었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단이 생겼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친구가 한번 왔길래 웃으며 제가 인사를 하며 또 뭐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그 친구 어깨를 잡고 이야기했어요. 너 나한테 와서 만날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여기 내 노트가 쫙 있는데 여기 네가 원하면 내가 그 어떤 노트라는 걸 말해줄 테니까 나한테 안 물어봐도 된다. 이제부터 와서 네 마음껏 보고 갖다만 놔라. 이런 자리까지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몇 번 그 친구가 와서 그 제 노트를 뒤적거리고 보고 하는데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는데 이상하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 친구가 나를 찾아오는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한테 그거를 그 공개하는 그 노트를 공개하는 그날 저녁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줄 수 없지만 나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다. 근데 막 그냥 갑자기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막 제 안에서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 그냥 이런 그 감정이 올라오면서 막 그냥 오열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오열을 하며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있던 부담이 싹 걷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한테 그 굉장한 이 security, job security. 이 잡을 내가 갖고 있으면 온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이런 시큐리티를 내가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형제를 만나게 됐고 그 형제 앞에서 아무 싫은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는 뭔가 하면 이거를 다 공개하는 내 노트북까지 다 공개하는 이 자리로까지 인도를 해 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원해서 그걸 했느냐?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냥 나를 이끌고 여러분 그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라 할 때 내밀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게 그런 행위였어요, 저한테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어서 내가 흡족하게 다 이제 됐다. 너 와서 다 봐라.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아직도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니까 내민 거예요, 그냥. 내밀었더니 그 내밀고 나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데 막 눈물이 그냥 내가 그냥 폭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폭이 되면서 이게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내면적인 복잡한 그런 것이 싹 걷어지면서 감사의 눈물이 그냥. 그래서 주님께 제가 참 그 큰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일을 하고 나자 이상하게 이 친구가 더 이상 안 찾아오는 거예요. 참 주님은 그 신비롭게 이 관계를 이용하신다. 찾아왔는데 한 번은 무슨 일로 찾아왔냐면 이런 우리가 하는 그 테크니컬 디테일을 물어보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걸프렌드하고 싸웠는데 걸프렌드하고 헤어졌대요. 그래갖고 마음이 그냥 완전히 가난해져가지고 나한테 그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찬 그걸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그때 성령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마음이 뭔가 하면 이 친구를 잡아라. 이 친구를 잡고 관계를 맺어라. 그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붙잡고 그
그 여학생과의 싸우는 이 관계를 이용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거론하면 문제가 될까 봐 제가 예수님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그 유대인 가운데 있는 어떤 이런 한 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그거를 전했는데 알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알더라고요. 자기 그 코란에도 나온대. 예수 is a prophet이라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제가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점점 말하고 편하게 됐어요. 관계가 아주 편하게 되면서 자기가 네가 지금 말하는 이런 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네요. 그래서 그 바이블을 읽으면 된다. 그래서 바이블도 내가 하나 사주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지 나보고. 그래서 일주일마다 만나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바이블도 나누고 그래가지고 참 그 끝은 아직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교제가 지금까지 지금 벌써 오래전인데 지금까지 그 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그 친구한테 대화할 수 있고 그 친구는 바이블 스터디 하자 이거 좀 가르쳐 달라 이런 식으로 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삶의 예배를 조금 표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나의 이 부족한 면을 주님이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데리고 가셨을 때 들통이 나는 거예요. 들통이 나면 그걸로 그냥 주님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내 잡 시큐리티를 트레트 할 만한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랑 내가 갖고 있는 core knowledge, 지식을 요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거를 손 내밀듯이 다 공개해버리는 방향으로 인도를 하셨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의 나와 관계가 수박 겉핥기에 지식을 알려주느냐 안 주느냐의 관계에서 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접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한 경우를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정말 그 깊이 있게 삶의 예배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요. 지금도 감사하고 그 친구가 구원을 얻었느냐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지만 웬만한 종교를 가진 우리 크리스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거는 차차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삶의 예배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한 귀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 나눔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이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도로 교회에 필요한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된 날부터 앞으로에 있을 모든 날들이 바로 영적 예배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생활임을 우리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허락하신 관계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인 것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이 부족해서 나눌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은 다 받으셨을 줄 생각하고 우리 나성교회의 교우들이 삶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삶을 통해서 자신의 것이 마음껏 표현되고 밖으로
마음껏 노출이 되어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